십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본문 말씀 열왕기하 이제 18장, 19장, 20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36장, 37장, 38장에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어제 토요일 살펴본 그 열왕기하 18장의 이야기가 36장, 이사야 36장부터 이렇게 차례로 나오는데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와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죠. 그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자들을 보내고 군대들을 보내고 포위하고 특별히 랍사게를 통해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너희들은 대변이나 소변이나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말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이 랍사게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아수르나 바벨론 이 지역에서는 그 랍사게를 그러면은 하나의 그 시종 장관 같은 거예요. 술 맡은 관원. 그런 자들을 이제 랍사게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랍사게 그러면 술 맡은 관원, 시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랍사게가 18장에서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엄청난 이제 조롱을 하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국내 대신들이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히스기야도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상황, 결국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주기도 하고 애굽 왕 바로를 의지하기도 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다 소용없는 거죠. 사람 의지해봐야, 군사를 의지해봐야, 정치적으로 해결해봐야, 외교적으로 해결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전에 가서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일찌감치 늘 성전에 가서 엎드리는 게 최고예요. 여기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뱃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베옷은 사람이 죽을 때 입는 거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상태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때 선지자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기도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그때 3절에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서 해산할 힘이 없도다. 지금이 무슨 날이에요? 환난의 날, 징벌과 모욕의 날. 이제 18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랍사게를 통하여서 살왕이 공격해 왔는데 온갖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 죽는 거죠.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고. 그러니까 다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따라합시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죽겠어요? 힘이 없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힘이 없을 때 기도하자.
힘이 없을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힘이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수 있는 힘마저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들합시다. 아무리 힘이 없어도 기도는 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숨 안 쉬면 죽죠. 그런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는 해야 된다. 이럴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하고 또 기도의 동지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분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결국은요, 여기 보면은 아수르 사네립이나 랍사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누구를 비방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야 똥이나 먹으라 오줌이나 마셔라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은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 들으실 때문에 꾸짖듯 하니 당신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항상 성경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 남아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받은 응답을 들려줍니다. 6절 말씀에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넌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자,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모욕했는데 누구를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러니 나를 모욕했기 때문에 너를 모욕한 것 같지만 나를 모욕한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를 핍박하기 전에 나를 핍박했다. 너희를 거스르 욕하기 전에 나를 거스르 욕을 했다. 사울한 청년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넌 왜 나 핍박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까.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욕하고 비방할 수 없는 이유는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똑같은 원리죠. 그러면서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서, 즉 사내립 속에 그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뭐요?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심판한다. 그러니까는 지금 라기스에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랍사게를 보내고 자기는 뒤에서 이제 쳐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문이 확 났어. 한 명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죠. 천사를 보내서 막 역사를 하니 어떻게 되느냐? 구스왕이 갑자기 아수르를 공격한 거예요. 지금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히스기야를 공격하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구스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먼저 구스왕부터 해결하자 하고 이
라기스에서 림나로 철수하면서 구스왕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놀랍죠.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에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르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고, 여기 8절에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dam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라. 아수르 왕 구스왕 디르하르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dam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그러다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또 한 장 써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너희는 유대 왕 히스기야 같이 말하리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마라. 야, 얼마나 교만한 거야. 히스기야 왕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다고 하지만 그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나님께 속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중하는 사람은 그동안 내가 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에 쏘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쏘갔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요. 그게 유혹이에요. 마귀는 이 산립 왕처럼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속지 마라. 너 그 신앙 다 가짜다. 그거 다 헛된 거다. 그거 교회 백날 다녀봐야 소용없다. 따라합시다. 속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속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만하게 내 손에서 구원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11절에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아수르가 얼마나 강하냐. 그동안 아수르 왕들이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잡아먹었거든요. 여기 12절에서 13절까지 보면 10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0나라. 그러니까는 얼마나 아수르가 강대. 이미 기원전 722년에 북쪽의 마지막 호세아 왕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 그 722년에 사마리아 성이 함락됐잖아요. 그거 봐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사마리아가 무너졌는데 예루살렘이 안 무너지겠느냐. 주변 여러 나라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하느냐. 그 하나님께 속지 마라. 하나님께 속지 말래요. 하나님께. 오늘 세상이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 말 듣고. 그러니 랍사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막 거듭거듭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러할 때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힘이 없잖아요. 해산할 힘이 없잖아요.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게 됐잖아요. 자기도 죽고 유다 모든 백성들이 산입의 손에 죽게 되었잖아요. 지금 군사 18만 5천 명이 뺑뺑 둘러서 있어요. 아수르가 얼마나 컸는지. 18만 5천 명은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서게 만들고 자기는 또 싸우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없죠. 어떻게 됐어요? 한번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됐는가? 35절에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요? 송장이 되었더라. 그야말로 18만 5천 명이 화살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화살 한 방 쏘지도 않았어요. 유다도 화살 한 방 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방패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들이 18만 5천 명이 들지도 않았어요. 그건 서로 화살 한 방도 안 쐈는데, 여기 보면은 3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사네립이죠.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토성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응답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히스기야는 계속 성전에서 밤을 새고 기도했더니 아침에 나가봤더니 쓱 보니까 18만 5천 명이 화살 한 방 서로 쏘지 않았는데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이에요. 자, 여기 19장 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편이에요. 누구의 편이라고요?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삼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했어도 하나님 기도하면 살려주십니다. 기도하면 승리를 주십니다. 그 기도가 최고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승리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이 종말의 때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데 17절까지가 쫙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예. 그러나 18절에 기도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기도 이전에 아무리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구장하다 할지라도 뭐 의의 흉배 붙이고 진리 허리띠 띠고 뭐 의, 진리, 구원, 뭐 믿음, 성령, 말씀, 칼,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폼 잡고 있는 거예요. 대형 박물관에 가보세요. 모든 나라의 모든 역사에 걸쳐서 군인들이 입은 그 군복, 갑옷 이것이 딱 있어요. 보면 전부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거예요. 폼 잡고. 전쟁 박물관 가보세요. 전부 다 폼 잡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폼 잡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완전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주의 종을 위해서. 전도할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할렐루야. 기도해야 승리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걱정한다고 돼요? 염려한다고 돼요? 폼 잡는다고 되냐고. 기도해야지. 아멘.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제 본격적인 기도가 14절에서부터 나오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서 19절까지가 이사야의 기도고 20절에서 34절까지가
히스기야의 기도에 따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반드시 말씀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 시간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기도하다가 말씀이 떠오르면 그게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세미한 주의 음성을 막 부르짖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항상 혼자 독백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받아 적고 마음판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말고 찾아보고. 그래서 이 기도 이상 강력한 무기가 없는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 3가지만 교훈을 배웁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적인데, 단지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결국은 천하 만국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개인사든지 가정사든지 교회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항상 여러분 천하 만국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왜 중요한 거 하니? 자 보세요. 기도를 딱 하는데 편지를 펴놓고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여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딱 이렇게 펴놓고 그 앞에서 15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기를,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뭐요?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천하 만국의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알리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말미에 이가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니? 19절에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 하시면, 자 목적이 나온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을 통해서 아수르 손에서 구원해서 뭐요?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리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자, 내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이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 가난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직장 주세요. 이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이가 공부를 못해. 하나님 우리 아이 지혜 주셔서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의 목적이 아니야. 교회가 시험이 들었어. 하나님 우리 교회 시험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주님 우리 남북 관계가 대치되고 있습니다. 통일을 주세요.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가난한 자가 굶주렸어. 빵을 주면서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빵 주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기도의 목적은 뭐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홀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배고플 때 빵 주세요. 병 들었을 때 고쳐주세요. 아니 법당에도 가보세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이 이런저런 기도 문제를 주는 것은, 기도하게 하는 것은 천하 만국이 나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고, 이 사실을 통해서 주위 모든 나라들이 우와, 이스라엘 유다를 공격하던 저들이 18만 5천 명이 화살 한 방 쏘지 못하고 죽어버렸대. 소문이 났겠어 안 났겠어? 쫙. 여기 7절 말씀에 소문.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소문이 쫙 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시편 67편 5절에 여호와여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황금 같은 기도를 하는데, 거기 시편 57편 11절에 여호와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먼저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 할렐루야. 응답이라는 것은, answer라는 것은 지금이야. 지금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 지금 펴고 보세요. 지금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인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호세아 1장 10절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도 영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이 무슨 귀가 있겠어요? 영이신데. 그런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주여 들으소서. 다니엘서 9장 19절에 따라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지금 듣는다. 할렐루야. 보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첫 번째 음성이 뭐냐? 들려주는 게 여기 20절 보세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나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뭐요? 들었노라. 그래서 사나립 때문에, 그래서 사나립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 제목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사나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뭐요? 들었노라.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지금 내 기도 들어보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임재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죠. 두려움이 없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귀를 기울이사 내 기도를,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나를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셔.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시편 116편 2절에 왜 평생에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주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신나. 얼마나 신나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뭐. 하얀배 가서 물쏟도 쏟아내는 거예요. 기도를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 소리를 듣는다는 이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 대화할 때도 지금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말을 듣는 게 있기 때문에 말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도 들으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지.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 들으십니다. 내일 보겠지만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오. 오늘도 누가 왔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평생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 또 말했어. 또 말씀만. 길을 가다가 더 말을 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하고 걱정할 게 없어. 그냥 즉각적으로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뭐 기도는 미룰 게 없어. 즉각적으로 언제든지 그냥 기도하면 되니까. 하나님 들으시니까. 그럼 하나님 들으셨으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지. 들었기 때문에 18만 5천 명을 그냥 송장 만들어 버렸지. 천사들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하늘에 천천만만의 군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주위에 천사들이 있는 걸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을 때 하나님 그럼 기도 소리만 듣냐? 기도 소리만 듣냐고요? 어제 봤지만 랍사게의 말을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자, 들었어 안 들었어? 사나리비의 말에 들었어 안 들었어? 뭘 아실까 모를까? 알죠. 자, 밑에 한번 보세요. 교만한 이제 랍사게 사나리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가 잘난 줄 아는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도 모르고 교만 떠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나리비를 바라보면서 안수로왕 여기 27절에 그다 줄을 치세요. 너의 거처, 너의 출입,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안다. 사내립이 까불고 떠드는 거 네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내가 더 안다. 너 주소지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너가 들락날락 하는 건 너의 출입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너는 지금 나한테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거스리고 나한테 분노를 내고 있지 않느냐. 아니 그거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보고 계신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8절에 읽어 줄을 치세요. 시작.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뭐요? 들렸도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속지 말라 그러고 응? 여기 22절에 랍사게가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6절에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요?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내 기도도 듣고 뭐요? 사나님의 뭐요? 말도 들으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 기도할 때에 내 말도 들을 뿐만 아니라 원수의 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있잖아요. 이놈아, 네가 누구를 지금 꾸짖느냐? 나를 꾸짖고 있느냐? 누구를 비방하냐? 나를 비방하고 있느냐? 22절에 누구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소리를 높여? 네가 어디서 감히 눈을 부릅뜨고 있느냐 이놈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렇게 했다 너.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28절에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너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갈고리를 네 코에 꿰가지고 재갈을 내 입에 물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이 사내립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내립이 말 떠드는 거 다 듣고
그만한 말 듣고 막 화내고 눈을 부릅뜨고 어쩌고 저쩌고 한 거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 36절 37절 보세요.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니 니느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자, 여호와 하나님이 크시냐 니스록이 크냐, 누가 구원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결론은 그는, 자, 지금 히스기야는 어느 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고, 아수르는 누구 신전? 니스록의 신전. 니스록은 반은 독수리고 반은 사람이야.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 가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뭐요? 쳐 죽였다. 자, 7절 말씀에 그에게 칼에게 죽게 하리라 그대로 응답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아드람 멜렉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 땅으로 도망하니까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뭐요?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면 여기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누구냐? 이것도 사네립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죽인 거예요. 두 아들이. 형제는 아니에요. 아들은 아니에요. 이사야서 37장 38절에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사네립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네립은 지 아들한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 쑥대밭이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다른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도 들어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16절에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내 기도도 들어주지만은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어서 저들의 말도 들어주세요. 내 기도도 들어주고 저들의 말도 들어주십시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랴.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시편 139편 1절에서 쭉 읽어보세요. 내 혓바닥 말 다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갔지만, 기도할 때 반드시 소망을 품고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마라. 근데 어떤 분은 항상 기도하는데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불안해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시편 39편 7절에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 29절에 보세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힌 말이, 참 감사한 말이 29절에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보세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었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는 사네립이 죽어버렸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원수들이 죽고 심판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풍성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 고난 때문에 더 잘되게 해주신다고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한상 차려 주신다고. 아멘. 그걸 믿으시라고. 단지 어려움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물러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29절 이렇게 해석이 이렇습니다. 볼징조 너희가 금년에는, 내년에는, 3년에는. 자, 지금 올해 이제 11월 다 가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그리고 2020년, 2021년, 2022년인가요? 3년 차가? 이거 그대로 적용하세요, 여러분. 자, 금년에는 뭐냐? 스스로 잘한 것을 먹고, 자, 원래 뭐 힘들어. 지금 여러 집 교회 안팎으로 힘들어. 내 가정 안팎으로 사업도 힘들고. 자, 그런데 씨를 뿌려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 스스로 잘한 것을 먹고, 이건 뭐냐? 씨를 뿌리지도 않고 경작도 안 했는데 식물의 씨 주머니에서 씨가 터져 나와가지고 휙 바람에 날리더니 땅에 툭 떨어져가지고 지가 알아서 스스로 자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 해산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씨도 못 뿌리고 있었어. 왜? 18만 5천 명이 둘러싸가지고 난리를 피고 계속 아수르가 공격해오고 하니까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가 알아서 막 뭐요? 자라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먹고 또 올해 씨를 못 뿌렸으니까, 작년에 씨를 못 뿌렸으니까 올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올해 씨도 못 뿌렸어. 힘들어가지고. 근데 내년에도 보니까 한 해 더, 내년에는 그것에서, 즉 스스로 자라난 것에서 난 것을 또 먹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 먹고, 올해 씨를 안 뿌렸는데, 작년에 씨를 안 뿌렸는데 올해도 먹고, 올해도 씨를 못 뿌렸는데 어려워가지고 내년에도 먹고. 할렐루야. 그런 올해 먹었으니까 이제 뭐 씨를 이제 내년에 가서 뿌리는 거야. 할렐루야. 뿌렸더니 어떻게 되느냐?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할 길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희망입니다. 기도할 때 난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오그룩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이제 3년 차에는 어마어마한 수확을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0절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뭐요?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뭐요? 열매를 맺으리라. 따라합시다. 남은 자. 그때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똥이나 먹고 오줌이나 먹어야 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다 알아서 먹여주시고 그 남은 자들이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길 바랍니다. 위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가 하느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 31절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뭐요?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룬다. 하나님이 오늘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 내는 거는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도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나를 위하여 열심히 지금도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7장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밖에 없다. 기도 이상 강력한 무기가 없다. 기도를 버리는 것은 전쟁터에 무기를 버리고 가는 것과 같다.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기도만 기도로 들은 순간 우리 일상의 말까지 다 들으신다. 아멘. 그리고 희망을 품고 오늘도 전진하게 되기를. 오늘도 이 새벽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3년 안에 결판이 난다. 할렐루야. 그래도 힘든 가운데서 다 알아서 주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열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는 것을 믿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이상 승리하는 데 있어서 큰 강력한 무기가 없음을 오늘도 깨닫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